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 대접이 부어져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이 다가온다고 기록되어 있을 때 본문 말씀이 일곱 대접 중에 마지막 대접을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접이 부어지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자가 심판받겠다고 지금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부류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큰 권력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많은 부류에 앉은 큰 음녀가 누구냐? 그러면 오늘 말씀 17장 15절을 잠깐 가면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15절에 자, 제가 또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면 요거를 합쳐서 말하면 전 세계, 그렇죠? 전 세계 백성, 전 세계 무리, 전 세계에 있는 방언, 말이 다른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지역을 통틀어서 통합해서 위에 앉아 있는 존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가 돼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존재가 등장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편해서 성경적으로는 적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항할 그런 존재다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고, 이가 하는 일이 뭐냐면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잠깐 봅니다.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존재가 마지막에 하는 일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순교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증인인 사람의 피에 취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했냐고요. 이 존재가 술에 취한 것처럼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에 취해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요한이 이 천사의 도움으로 환상으로 이 사람을 딱 봤는데 표현을 내가 놀랍게 여기고 그 환상으로 그 존재를 보고 무지하게 놀랐어요. 그리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랬어요. 자, 이 부분을 좀 이해시켜 드릴게요. 내가 어차피 죽을 걸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죽을 걸 알아요. 그런데 적한테 총 맞아 죽든 칼 맞아 죽든 죽으면 한 번 놀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대적이 나를 총으로 땅 쏴시면 보고 하고 놀래고 죽으면 돼요. 한 번 놀래고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차벅차벅 왔는데 저 사람이야? 그리고 또 맞아서 죽으면서 하고 또 놀랬어. 그 표현이잖아요. 순간적으로 봤는데 이건 내가 아는 사람이네. 아는 존재야. 아는 존재인데 이 사람이 나를 죽이는데
내가 아는 이 사람이 나를 죽이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 느낌을 보고 육자를 하반절을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적인들을 죽여서 피를 순교의 피를 무지하게 흘리는데 요한이 이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그리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존재가 직함적이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딱 알아본 거예요. 그거 막 기겁하고 그러는 거야. 저가.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딱 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러 팔려갈 때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거라고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어.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딱 봤는데 이놈이 아는 놈인데 와가지고 병사들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입맞추라면서 이 사람이 예수요 그러면서 이쪽 군사들에게 넘기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분노해서 칼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종의 귀를 그냥 이거 떼버렸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요. 이게 내가 아는 유다가 이게 내가 믿은 유다가 우리 성인 구세주인 예수를 팔았어. 그냥 막 칼을 뽑아가지고 이놈의 목을 베려고 하다가 엉뚱한 옆에 있는 종의 귀만 잘라버렸어. 상황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아는 사람이 알만한 존재가 나를 잡았다가 내 자녀를 잡아다가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면은 마지막 때 되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어떤 존재는 전 세계적으로 다 알만한 그런 존재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 죽을 준비 잘하고 있다가 죽으면 되어버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나 배반하지 말고 그냥 죽을 자서 잘 죽어. 그런데 그들이 곱게 죽이지는 않겠지. 그렇잖아요. 곱게는 안 죽일 거야 아마. 왜냐하면 고백을 받아야 되거든. 예수만 믿지 않는다고 말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게 하려고 하면은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아야 되지. 그죠? 우리 홍은혜 권사님 같은 경우는 성민이 가지고 아마 시도할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눈 깜짝 떠갖고 데려가세요. 내 아들이 어차피 뭐 전도사고 하나님부터 그런 주의 종인데 데려가세요. 이 정도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도 꽃가닥 죽으면 되니까. 이 정도 할 거라고. 뭔가 쉽게는 안 죽여요. 이 존재가 무엇으로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찾되 이거 하나 가지고만 이것만 물어요. 역사가 이 뒤집힐 때마다 희한해요. 이것만 물어요. 부처 믿을래 안 믿을래? 석가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 안 물어봐. 무당이 섬기는 뭐 삼신할매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 안 물어봐. 오직 하나님 예수만 물어. 그 이상해. 그런데 이거로 결정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 14절에 가서 그 이제 세상을 거대하게 다스리려는 존재, 이 존재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거대한 존재가 세상을 다스리고는 감히 우리 주님과 싸우려고 칼을 뺀다는 거예요. 예수 너 나와봐 이런다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예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싸움을 건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위 주시니까 이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진실, 오직 예수만 믿겠다고 하는 진실을 가진 사람만 이긴대.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 생활의 믿음이 변했다, 넘어졌다, 엎어졌다,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응? 오직 예수라고 하는 진실은 우리에게 자리 잡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끝도 없이 한 길이에요. 제가 우리 여러 지금 성경학교 현수막 그 정의, 정직, 성실 이거 달아놨는데 너무 좋아요. 저거 떼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너무 좋아. 야 마지막 때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은 무엇으로 이기냐? 무엇으로 이거 이기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만이 이겨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믿음 진실만이 이겨요. 그럼 그 진실의 바탕이 뭐라고 했냐? 정의와 정식과 성실로 나오지 뭐라고 했냐고. 그 참 좋은 표 정해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거대한 존재가 우리 주님과 전쟁을 벌여서 이기려고 할 만큼 이 세상을 장악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가서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세상을 다스리는 거대한 존재에게 이 자기 마음대로 할 뜻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한 뜻을 이루게 해서 한 뜻으로 세상이 한 뜻으로 똘똘 뭉치게 한대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응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 금요일에도 증거했지만 딱 하나가 남았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한 이 약속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딱 임박해서 그 끝점에 올 때까지 세상의 거대한 이 존재는 지금은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려고 할 때, 그때 정점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오신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도들의 삶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데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빨리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아. 지금 믿고 천국 가는 게. 그러다 우리 사모님이 나 건들면 나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 약도 끊고 사람 약도 다 끊어. 나는 죽으려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 시비 걸으면 아주 살맛이 안 나. 그냥 홀딱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죽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청년 세대들에게는 참 큰일이죠. 믿음을 보통으로 강건하게 가져야 되는 게 아니요. 우리 청년 세대는. 우리는 가만 끝나거든. 그런데 우리 청년 세대들은 이 생명과 세월이 아깝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성경적인 이 말을 쭉 거론해서 이끌어내냐면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가깝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가깝다. 그 한 가지가 보거나 좀 떼어줘라 이제 아까 말씀께 자 저거 좀 네 가지로 증거를 해드릴게요. 하나의 종교를 이 세상이 시도할 것이다. 하나의 종교. 그러면 하나의 종교가 뭐냐면 이전 세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다 종교, 불교, 힌두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무당까지 들어갔습니다. 무당까지 들어가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구원이 있다. 무엇을 믿든 끝으로 가서 정점에 가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에서 보는 1계명, 2계명하고도 완전히 뒤집히는 얘기예요. 구원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준 바가 없고 오직 예수께만 허락하셨으며 구원의 역사를 누구에게 허락하여서 믿게 하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예수를 전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만 구원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만큼을 깨뜨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려고 시도를 이미 했고 이미 중앙아시아에 종교 통합 총회관이 이미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곳에 모든 종교기관의 대표들이 거기서 협력하고 있고 세계 정치인들이 이 종교 통합을 자꾸만 부추겨요.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타적이라는 것이 왜 꼭 구원을 예수만 있다고 그러냐. 좀 그렇게 고집 좀 피지 마. 다른 것도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마음 좀 넓혀가지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이 사람도 축복을 주고 이 신도 축복을 주고 그러면 얼마나 편냐. 복 좀 많이 받고 이렇게 살아. 참 듣기 좋죠. 이미 지금 통합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통합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교육과 더불어 세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거대한 존재가 저 통합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고?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세대를 헤쳐나가야 돼요. 이 지옥 간다고 하는 게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절대 못 나와요. 지옥 들어갔다 나온 영혼이 없어요. 지옥이 편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야 돼요. 우리 육신이 100조각이 나고 1000조각이 나더라도 우리는 고난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자손이 내 눈앞에서 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이러한 긴박한 이 종교 통일의 역사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하나의 국가를 시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내가 UN이라고 써놨는데 UN을 뛰어넘은 글로벌 시대라고 해요. 글로벌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글로벌이라는 말은 21세기에 나온 신조어입니다. 옛날에 있던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 글로벌이라는 것이 세계 통합이라는 말이에요. 세계화. 그러면 이제 이 의미가 뭐냐면 유럽 연합처럼 혹은 우리 태평양 지역에는 태평양 국가 동맹이 있어요. 태평양 연합을 끼고 있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 쪽에 올라가면 남미, 그다음에 태평양을 끼고 있는 뉴질랜드, 호주 이것을 이제 이 태평양
국가 연합이라고 그래요. 동맹이라고. 이런 식의 되는 동맹이 나중에 어느 최종적인 위에 가서 다 합쳐져요. 그러니까 쉽죠. 동맹과 동맹과 연맹과 연맹끼리 합쳐버리면 끝나죠. 그러니까 이 태평양에 있는 연합과 저쪽 유럽에 있는 연합하고는 언제든지 합치면 돼요. 우리도 나토 가입하면 되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 연합이 있어요. 아프리카 연합이 합쳐지고 그러면은 전 세계가 하나로 합쳐져요.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말이 우리가 있는 유엔 본부 총본부 그 뜻이 아니라 유엔까지 유나이티드 네이션 나라들의 연합이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국가가 돼요. 그런데 이게요 이미 상당히 이루어졌어요. 그걸 제가 코로나 상황으로 얘기할게요. 코로나가 1919년 12월 달에 일어났어요. 물론 이전에 그 바이러스는 생겼겠죠. 어쨌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팬데믹 상황이 왔다라고 선언됐을 때 1919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 코로나가 팬데믹 상태로 완전히 퍼지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3개월 걸렸어. 3개월. 3개월 만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초토화가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통제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통제가 뭐냐면 마스크를 써라, 뭐 해라, 사람 만나지 말아라, 거리를 둬라, 뭐 집단 체제를 같이 말아라. 이 통제가 동시에 3개월 만에 동시에 전 세계 통제가 다 됐어요. 그럼 이거 기겁할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여기 달려있는데 이게 국기보다도 더 많아요. 국가가. 이 국가들이 어떤 체제의 명령 체계로 한 번에 그냥 3개월 만에 지구 덩어리가 동시에 완전 통제가 돼버렸어요. 그 희한하지 않아요? 내가 뭐 어떤 음모론을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이것으로 전 세계 통합이 훈련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 우리나라에 지금 막 확장되는 게 현재 위기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안 떠들고 있어요. 우리 중에 코로나 앓은 사람도 있고 저도 코로나 얼마 전에 걸렸다가 깨어난 사람이에요. 그냥 쉽게 걸리는 거요. 조금 아파. 2, 3일 알아. 그러고 진통제 열심히 먹고 참으면은 나서 참으면 좀 살게 참어. 죽게 참지 말고 참으면 나무 약 잘 먹고 살아. 그런데 왜 과거에는 그렇게 막 완전 통제를 했을까요? 예, 전 세계는 훈련돼 버릴 수 있대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한 바이러스 세계나 질병 세계는 지금 자연 세계 온난화 현상과 더불어서 많은 바이러스들이 깨어나고 있대요. 이미 퍼지고 있고 아프리카에서 지금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발생해가지고 유럽까지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다행인 것은 그렇게 발생했는데 코로나만큼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팬데믹으로 가기에 좀 더딘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 무엇인가 또 오거나 세계 급변이 일어나면 동시에 이 통제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권력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못할 뿐이요.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대통령들과 총리들이 동시에 이것을 인준하냐?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가자. 두장 팡팡팡 찍어가지고 그냥 다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미 전 세계가 글로벌이라는 것은 세계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되어 있어. 이거를 다스리는 수장이 누구냐 하는 것만 모를 뿐이야. 근데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단계의 이 짐승이라고 하는 최대의 권력을 가진 이 존재는 이미 등장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의 경제. 이 경제 통합이
이미 전 세계가 상당히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FTA라고 하는 경제연합 체제예요. 들어봤을 거예요, FTA.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모든 중요한 기업은 세계의 경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FTA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전 세계 가입된 나라를 대상으로 무엇이든지 수출하고 무엇이든지 수입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이 삼성 핸드폰과 이 전자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어요. 이게 이 경제통합 FTA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이거는 좋은 현상인데 문제는요 이런 거예요. FTA에 가입되어 있더니 미국에 있는 곡물이 싸고 질이 좋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에 있는 쌀이나 콩이나 밀에 대해서 가격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이게 우리나라 곡물은 생산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게 가격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 자동차나 핸드폰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미국에 있는 값싼 나를 쳐다봐요.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마요. 값싼 공구를 우리나라는 수입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나 핸드폰을 수출해서 맞바꾸고 오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농민들은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민들도 이거 생산해서 우리나라도 팔아야 농민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하고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갖지 말고 우리는 세계화에 대한 개념을 가져라. 그러니까 당신들 빨리 농사 짓는 거 직장 바꿔. 그래가지고 언제 사냐. 핸드폰 장사해라. 그게 낫다. 그 얘기요. 농사 지으려고 하지 마. 미국에 있는 거 사다 먹으면 되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을 끼가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야 돼요. 세계가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면 FTA가 저게 세계 하나 경제가 완전히 되면 지금도 FTA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는 인터넷상에 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우수한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직접 구매할 수 있죠. 제가 쓰는 볼펜이 진짜 프랑스산이 파이로트 펜이요. 진짜 좋아요. 우리나라 볼펜은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성찬이가 아빠 생일 선물로 뭐 사줄까? 야 나는 파이로트 볼펜 좀 쓰고 싶다. 그랬더니 프랑스에다가 직구매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딱 들어왔어요. 프랑스산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통합에 가입되어 있는 데는 뭐든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다 와.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개념이 대한국민만, 서산만, 우리만 이 개념이 다 깨져버렸어. 그래서 명품이나 내가 원하는 선호하는 제품은 언제든지 전자세계를 열어서 상거래를 들어가면 언제든지 구입하고 없어. 현재도 이게 돼 있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염려하면 이 거대한 자본이 나중에 1번, 2번, 3번이 결탁해서 합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권력의 존재가 등장하는 거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번적으로 저렇게 가는 것뿐이에요. 나중에 저거 다 합쳐져.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대한 이 권력의 존재가 이 세상에 등장해야 되니까 이미 등장해서 가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하나의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 여기는 이제 제가 AI라고 써놨어요. AI. 자,
AI는 그냥 고칭적인 것뿐이에요. 인공지능으로 모든 정보가 통합 관리될 거예요. 이미 통합 관리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한다고요? 이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노출되어 있고 여러분의 위치 정보가 다 노출되어 있고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이 금융 결제하고 있으면요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해킹을 하거나 원하는 정보기관이 열기만 하면 우리의 신상과 우리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범죄가 일어나면 첫 번째 압수해야 되는 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그리고 그 사람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푸는 거예요. 어떤 법무부 장관이 뭐 12자리인가 비밀번호 가져가지고 죽었다 깨나도 못 풀어. 못 풀어. 그래서 그 사람이 대화한 거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AI가 개입한다면 풀어내요. 정보 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보 통합이 일어나면 AI라는 존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를 주인으로 섬기거든요. 초기에. 그래서 AI가 아주 여기 남자들에게는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해서 올 거예요. 여기 여자분들은 상상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멋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주문하면 돼요. 나는 탤런트 누구 닮은 로봇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게 와가지고 모든 정보 체제를 서비스를 할 거예요. 그런데 AI는 모든 정보 기능을 자신 스스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러면 주인이 쓰는 단어를 다 정보에서 입력해요. 주인의 표정을 다 입력해요. 주인이 어떨 때 흥분해서 호흡하는지 뭐하는지를 다 입력해요. 그러면서 가지고 주인이 뛰어나가려고 하면은 AI 로봇가 말합니다. 거기 얘들아 거기 위에서 하지 마라. 이 AI가 그래요. 주인님 가만히 계셔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래요. 아 참 세상 편해요. 나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냥 핸드폰만 보고서 이 버튼만 누르면 돼. 다 해줘. 그래서 나는 떼럭떼럭 살만 찌고 인간 이제 폐물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해줘. AI가 핸드폰 기능에 탑재해가지고 다 해줘. 나 좀 잠 좀 자야 되겠다. 생각만 하면 그냥 막 싹 다 해줘. 그래서 사람은 자꾸 멍청한 바보가 돼가는 거예요. 신체적인 기능을 활용해서 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내 필요를 이렇게 하면 돼요. AI가 다 감지해가지고 다 해놔.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이런 세상이 도래했어 이래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은 사람은 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 모든 기능이 멈춰버려. 이렇게까지 우리는 인간이 바보가 돼가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능력들이 자꾸만 빠져나가. 이렇게 됐을 때 1, 2, 3, 4, 네 가지의 이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통합 기능이 확 합쳐지면 이 세상을 아는 짐승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세상을 다스리게 돼요. 그랬을 때 오직 저 체계가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역사는 예수로 말미암아만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 영감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서 저게 다 통합이 되면 몇이나 나오겠냐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몇 명이 나오겠냐.
그래서 저게 통합이 되면 예수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재판 걸으면 무조건 쳐. 왜냐? 구원자는 여럿이 있다고 했는데 오직 예수만 구원했으니까 법에 걸려 위배된 거야. 법에 재판받으면 쳐.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재판받으면 무조건 쳐.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무조건 쳐. 다 쳐. 그러면은 이런 세계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굶어지고 죽어도 음식은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죽어 예배드려야 됩니다. 얘기는 죽어. 우리는 경제적으로 해서 밥 먹고 뭐 먹고 좋은 고기 먹고 햄 먹고 이런 거 산다고 하는 게 그거를 못 먹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죽는 거야. 그게 숨겨서 죽는 거야. 그래서 이 거대한 존재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죽여야 되는지 예수의 피에 취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실한 자만 살아남겠다고 그랬어. 예수님과 같이 승리한다고. 그러면은 이 진실을 소유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진실. 그러면 이 진실을 소유하는 이 진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실이. 그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다. 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기 진실, 아멘, 아멘. 진실로는 우리 주님 그 본체야, 본체. 이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는 이 세상을, 저런 세상을 못 이겨.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지금 갈수록 전신이 바짝 차려야 될 일이다. 이게 좀 더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전진해야 될 일이다. 이게 전진해야 될 일이다. 시간 들어보고 고민해보고 이럴 시간이 없어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빨리 전도해서 이 세계로 들어가게 해야 돼. 지금 이 믿음의 세계로 빨리 들어가게 돼. 이 시간이 타이밍이 저 세계들이 지금 1, 2, 3, 4를 지금 개별적으로 설명할 때 많이 됐네. 1번 많이 통합되고 있네. 3번도 많이 통합되고 있네. 4번도 많이 통합되고 있네. 우리가 지금 느끼잖아요. 그런데 저 네 가지가 동시에 딱 합쳐지면 깜짝달싹 못하는 이 세계가 온다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으며 내가 우리 가족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고 하냐고. 지금 이 짧은 이 시간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이 급박한 세계에 빨리 주님의 재림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시험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 더불어 내 이 가족과 내 친인척 내 자녀들을 빨리 주님의 품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지옥은 그렇게 수월한 곳이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사로의 이 손끝에다가 천국에 있는 그 생명새의 불을 찍어다가 지금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입어버리고 혀를 내놓고 이 손가락 갖다 내 혀를 찍어가지고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이 사정을 해요. 지옥에서. 그러면 지옥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이 갈증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 세상이면 손가락에다 묻은 이 물이 얼마나 묻겠어. 담갔다 빼봐. 여기에 물방울이 떨어져요. 얼마나 묻겠어. 그게 혀에 닿아도 내가 서늘하겠다네. 그것이 지옥이야. 다 들어간다니까. 예수 믿지 않고는 다 들어가 이 세상이. 그러니까 내 친척 형제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슴이 오그라들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이게 아니요. 막 바지가랑이 붙잡고 막 뇌처럼 거 붙잡고 막 끌어안고 막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이게 생명 내놓고 해야 될 일이다. 지금 이 시대는 그냥 지옥 갈 사람에게 그냥 가게 놔두고 이게 아니라니까. 급박하다고 시간이. 저 세계에 저 통합들이 일어나면 할 수가 없어. 천도가 할 수가 없어. 내 생명 지키기에도 바빠. 막 급급해.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자녀들 하나 생명 지키려고 해도 막 급급해. 막 얼마나 급한지. 그러면 말세적인 이 감각이 나한테 딱 들어오면 내 영혼이 흔들릴 새가 없지. 나를 다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나를 다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 내 믿음을 강하고 다 담대하게 만들어야 되고 나를 다 진실하게 해야 되고 사람을 향하여 말은 내가 부드럽게 하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의 역사는 깨야 깰 수도 없을 만큼 견고하게 내 심장에다가 쇠못을 박아놓고 내 심장에다가 그냥 예수라고 있는 걸 새겨서 쇳덩어리를 집어넣어야지 우리 마음속에.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지. 그래야만 내 생명을 깨고 내 팔다리를 잘라버려도 내 안에 있는 이 쇳덩어리 같이 앉아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런다니까. 죽어가면서. 그런데 지금 믿을까 말까, 믿어도 되나 말까, 시험 들어서 넘어져도 되나 말까 이러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지자고. 견고하게 만들어야지.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 세상을 통과해야지. 어차피 올 세상이니까. 어차피 온다니까. 저거는 이미 1번 따져보고 2번 따져보고 3번 따져보고 4번 따져보면 진행이 옛날과 같이 달라. 어느 순까지 다 가있어. 오늘 제가 설명을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떠한 권력으로 꽉 잡아버린 그 존재는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요. 여기 요한이 놀랍더라. 알만한 사람이야. 이 세상의 존재를 알만한 존재예요. 그가 나와서 내가 이 세상을 접수한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TV 영상으로 우리 핸드폰을 딱 보는 그날 알아. 딱 드러낼 거예요. 얼마 남았어. 우리 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에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이 전도의 교회 잘 사용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계신 그 나라 그냥 막 천국을 막 붙잡고 전진해 한발 먹고 전진해. 뒤로 돌아볼 필요도 없고 옆에 볼 사이도 없어. 무조건 주님의 품으로 전진이야. 막 천국으로 막 전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고요. 주여 3차로 기도합시다.